오늘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 그 제공자인 패역한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가시와 찔레는 인간의 범죄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공의의 심판, 파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한 자로 심판하는 죄악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져 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인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악이 가득 찬 이스라엘, 가족들 간에도 신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러러보며 바라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세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미가 자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가는 의로운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계속해 가야 한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 예수님은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를 버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무조건 그냥 시간만 보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연단, 죄를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고백하게 되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죠. 대적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의 열국들 아스로 바벨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죠. 미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멸망시킨 그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그 죄악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3장 2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얻어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시련과 고난받는 게 무조건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나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도 잘 알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말아요. 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겸손히 엎드려 돌이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겠나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아요. 또 우리의 삶에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끝까지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은 또 안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돌이키지를 않아. 겸손, 애통하는 자, 복입니다. 복.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하며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엎드럴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거죠. 엎드러진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빛이다. 빛은 구원이죠. 생명, 소망, 의와 거룩함이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연단하셔서 죄악의 어둠을 거두어 버리시고 구원과 의와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죠.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심판당하는 어둠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 이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에스겔 36장 23절 이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심판하시는 목적이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상을 다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겠죠? 우상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 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 철저하게 자신의 재물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것이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거기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율례와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과 연단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참 중요한 건데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굳은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죠. 무상으로 이끌어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굳은 마음, 길가, 덜밭, 가시떨기 갈아엎어야죠.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 아닙니까? 옥토.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겠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모든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대적들, 심판의 당사자인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애굽, 블레셋 등등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후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 때문이죠. 징계와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고 죄를 깨닫고 버려야죠. 말씀을 대하는 목적은 나의 욕망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버려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과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신 건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회복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한다.
내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 산자가 될 것이냐 죽은 자가 될 것이냐, 육체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열매를 보아하면 알겠죠. 열매를 보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들이 항상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징계가 다가올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로 말미암아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의의 회복이 되어야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발을 왜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와 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징계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부안에 동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와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35절 이하죠.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가와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구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지, 완악함, 교만, 안일함,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마땅히 진노를 당하려니와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이스라엘 시대 전체에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말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사기, 사사시대에 잘 나타나 있죠. 왕정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죠.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가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섬기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다. 그러면 이게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반드시 빼앗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돼요? 아,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는다. 왜? 원인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에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해야죠.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갈라질 거라고 하셨는데 갈라졌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의 경노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히스기야와 왕의 아들 므낫세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마땅히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진노를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르치신 마지막 심판의 징조죠.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거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땅에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이 백성이 누굽니까?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로마서 2장 5절이에도 내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고 성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누굽니까 이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볼 것도 없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누구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가 누굽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아멘.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시죠.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오히려 그것을 죽이고 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 그걸 버려야 돼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 우상숭배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신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니까요.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16장에도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르되 가서 너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인을 떼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공의를 본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광명, 구원, 생명, 빛된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연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회복, 곧 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의와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획된 상태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